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에델바이스라는 꽃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꽃은 높은 산에서 자라는 고산 식물로서 일교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더 신비로운 빛깔을 내는 꽃이라고 합니다. 훈훈한 봄바람에 눈이 녹으면 이 에델바이스는 비로소 청초하고 앙증스러운 꽃망울을 드러냅니다. 이 에델바이스는 모진 겨울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낸 꽃인 것입니다. 또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들은 일부러 차가운 북풍의 바람을 맞은 나무를 바이올린 나무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진 북풍과 추운 겨울밤을 견뎌낸 나무가 일반 나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따뜻한 봄날보다 차가운 겨울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지냈는데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그나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달라지고 나아지는가 기대를 했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리기는 했지만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인생의 어두운 겨울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고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가운 겨울과 같은 고통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기도하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겸손한 분들은 보통 일반적인 것이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겸손한 분들은 참으로 진실로 겸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물설고 낯설은 가나안 땅에서 고통스러운 이민 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일 만큼 사기꾼이었던 야곱도 20년 동안이나 부모를 떠나 객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14년 동안의 종살이와 옥살이 끝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밑바닥 인생을 살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백만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모진 고통과 시련의 찬바람을 통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밤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의 찬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한층 더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운 겨울은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강철왕이라 불리는 카네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평생 동안 그의 사무실 벽 한가운데에 커다란 그림 하나를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골동품과 같은 값비싼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은 썰물 때 바닷물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아름답기는커녕 너무 절망스럽고 어찌 보면 처절하게까지 보이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그 그림을 이처럼 평생 동안 사무실 한복판에 걸어놓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는 그 그림에 대한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못 살던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팔고 있을 때 어느 노인 댁에 방문했는데 그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그림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글귀,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성공했던 28세가 되던 해에 그 노인을 찾아가서 그 그림을 자기에게 팔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받았습니다. 카네기는 그 이후에 평생 동안 그 그림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그림 밑에 쓰여 있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그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닷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닷물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밀물과 썰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번씩 반복되는 이 밀물과 썰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돈으로도 엄청난 권력으로도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로도 이 밀물과 썰물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밀물때가 있으면 반드시 썰물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썰물때가 있으면 반드시 밀물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낮과 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어도 지구가 돌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낮과 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절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적도 부근의 무더운 지역이나 남극과 북극과 같은 추운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사계절을 뚜렷이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세상 어느 누구도 변화하는 계절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지나면 반드시 무더운 여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반드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지나면 또한 추운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또다시
새로운 봄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우수라는 절기입니다. 우수라는 말은 눈이 녹아 비로소 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봄을 시생하는 꽃샘추위가 몇 번 있겠지만 이미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은 한겨울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사늘한 선선한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겨울은 지나고 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법칙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날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겨울 날씨처럼 찬바람 부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언젠가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혹독한 겨울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닥친 어려움들을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인생의 디딤돌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 고난을 밟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였던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사랑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목동에 복장을 한 채 한 포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까맣게 햇볕에 탄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예루살렘 궁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솔로몬이 떠나간 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멋진 가마를 보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 궁궐로 불러들인 후 자기의 왕비로 맞이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남녀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앞에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의 검게 탄 그 피부가 백합화처럼 하얗게 보였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연애에서 결혼까지 아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는 남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표현한 글을 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는 남자가 여인에게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후에는 여자에게 더 먹지 그래? 왜 그거밖에 안 먹어? 하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밥 먹는 여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돼지같이 처먹지 말고 그만 먹어. 이렇게 남자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를 돼지라고 부르는 남편들과 달리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의 피부가 비록 검지만 그를 향하여 백합화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나타난 이 술람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은 단지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가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단점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 한마디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놀이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내리던 비도 그쳤고 얼어붙었던 땅은 녹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떠났던 각종 새들이 다시 돌아와 어느새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으니 일어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람은 때때로 변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의 부모는 비록 자녀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떠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추운 겨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인생이 춥게 느껴지고 조그만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추운 겨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으니 일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일어나서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회사에서 직원 선발을 할 때 직원 선발 시험에 나온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거센 폭풍과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 한 명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차는 2인승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답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사람입니까?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제 자동차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할머니를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차에서 내려서 제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포기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포기하니까 꿈에 그리던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대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할다 할지라도 지나간 과거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거를 지나치게 돌아보며 그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또한 지나치게 되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지나치게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봄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봄은 스프링입니다. 샘물이 마구 솟아오르듯이 용수철이 뒤어오르듯이 얼어붙었던 땅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마구 솟아오르는 것을 봄이라는 표현으로 스프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의 해, 희망의 계절인 이 봄날에 다시 한번 토끼처럼 한 단계 도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겨우내 묵었던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추운 겨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차게 봄날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